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크게 와 닿고 저희가 주님과 또 교제를 간절히 사모해야만이 그 일이 이제 대면에서 또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염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아줘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이들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고 협력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부모님들이시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신 분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집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도 무거운 걸음으로 오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경험상 보니까 학부모 교육 올 때마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참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어렵잖아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직장, 때로는 교회 일로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항상 드는 것 같고 때로는 그냥 교회 학교에 다 맡기고 그냥 부모로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학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은요, 아마 학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 중에 삼손의 부모에 대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삼손, 사무엘, 모세 이렇게 등장한데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두 사람의 그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엿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에 좀 더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녀를 교육할 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딱 들어서면 굉장히 어렵죠.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둘째가 지금 고1 올라갔는데, 둘째 녀석이 지금 사춘기가 심해가지고요. 금방 삐지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다행인 거는 둘째는 이제 문자를 보내요. 화내서 죄송하다고. 큰애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저희 자매는 갱년기고요. 저희 애들은 사춘기다 보니 제 사이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에 저도 좀 갱년기가 오지 않나, 막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좀 나는. 그래서 아마 사춘기를 두신 이제 부모님들 중에 보면 갱년기와 겹쳐가지고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자녀가 중고등부 사춘기가 아닌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사춘기 딱 겪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시기가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말씀이 있죠. 3살 때 어떻게 잡아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전에 있는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둥글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3살, 4살짜리 되어본 아이가 뒷짐을 딱 지고 상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주워 먹더라고요. 뒷짐을 지고. 딱 보니까 이 아이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3살이었습니다, 그때가. 야, 역시 보고 배우구나. 그때 좀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젖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젖먹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애들이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엘리와 한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죠? 아이들이 조르죠? 책 읽어달라고. 자, 와서 책 읽어줬습니다. 한 번에 끝나요? 안 끝나요? 또 읽어달래요. 아빠가 입장에서 굉장히 지치죠? 똑같은 책을 뭐 14번 읽어달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른들 위해서 전도집회 말씀 듣는데 평일날 유치부 아이 3명이 밑에 유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놨는데 아이들이 3명이 줄줄이 TV 앞에 있는 거예요. 어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뭐하니? 했더니 말씀 듣고 있대요. 왜? 그랬더니 구원받으려고.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저학년들, 1, 2학년들 보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구원받는 거라고 해요. 그때가 가장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4학년 넘어가면 그렇진 않죠. 사춘기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1, 2학년 때 구원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보면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 이번에 말씀 잘 들었으니까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상담해달라고 하거든요. 상담을 안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상담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계속 때를 써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은 해요. 3학년도. 그런데 딱 오면 아이들의 질문이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거든요. 그러면 듣고
그렇구나. 다음에도 잘 들어보자.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3학년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끔 생일이 빠른 애들도 있는데 생일을 보통 물어보거든요. 근데 3학년 때까지는 구원 확증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예 수양회 하면 3학년까지는 상담을 안 합니다. 하더라도 그냥 듣고 말아요. 왜요? 잘못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너 그거 구원이야. 그러면 그 말만 믿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그때 그 목사님이 선생님이 나 구원이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구원 확증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머리가 똑똑해서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때가 가장 그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4, 5학년 때가 보통 구원 확증을 해요. 1학년 때 받았다고 하고 2학년 때 또 받았다고 하고 3학년 때 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 5학년 때 보면 대부분 이제 확증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4학년 정도 됐을 때는 그때가 피크입니다. 굉장히 집중을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은 젖먹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저희가 사례로 이제 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등장하죠.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또 있었죠.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엘가나가 아내인 한나를 사모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로 인해서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얻었던 그 사무엘을 한나가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대로 젖을 딱 떼고 젖먹인 동안은 본인이 이렇게 키웠다가 젖을 뗀 후에는 이제 엘리 밑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뗀 아이, 부모하고 떨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경험 안 되신 분들은 유치부 입학하는 거 보시면 돼요. 5세 딱 가자마자 적응합니까, 안 합니까? 엄마 딱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애는 한 달 내에 울어요, 한 달 내. 그래서 엄마 찾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이제 하는, 일명 5세는 야생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6세, 7세가 되면 굉장히 어른스럽잖아요. 유치부는 3년 과정인데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유치부는 1년 과정이죠. 내용이 똑같아 보니까 7세 때 질문하면은 돌려서 얘기해도 다 맞춰버린대요. 이제 그만큼 애들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와 한나의 자녀 교육 중에 4가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화면에 엘리의 아들들의 상태와 보여지는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신분인데 불량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엘리가 부모님은 자녀들의 행위에 대해서 귀로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악행이 들어옵니다.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행을 계속 해온 게 아버지한테 들렸어요. 엘리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식 칭찬 듣는 게 좋은데 악행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2장 26절에 보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도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사무엘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마 참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인사 잘하고 순종 잘하고 참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보면 한나와 엘리 두 사람이 계속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자,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고 가는 곳마다 악행을 행하는 소리가 들릴까? 그리고 한나는 어렵게 알았잖아요. 아들을.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려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젖을 떼고 엘리 밑에서 지금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사무엘을 정말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사무엘을 사랑해요. 참 자라는 모습이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1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그럴까요? 사무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하게 태어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밭에 보면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잘 자라는 것은 좋은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잡초 이런 게 잘 자라잖아요. 내버려 두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손을 가게 되는 것처럼 교육이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 없이 내버려 두면 결국 사탄이 교육을 해요. 어떻게 교육을 하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입니다. 훈계를 했냐 안 했느냐, 훈육을 했냐 안 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훈계가 있던 사람은 그걸 잘한 사람이 한나고 그것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엘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15절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임의로 하게 그냥 둔 거예요. 훈계가 없었어요. 대신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젖을 떼고 엘리 밑에서 자랐지만 젖을 떼기 전까지 한나가 젖먹이 때부터 얼마나 사무엘을 훈계를 했는가 모릅니다. 그에 대한 결과 사무엘은 순종의 자녀로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한나처럼 그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써요, 못 써요? 못 쓰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쓰세요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들어요, 애가. 떼쓰고 거짓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들 사무엘을 바칠 때에는 젖먹이 때부터 훈육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아이.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그 신앙이 자라려면 그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어릴 때 훈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어른이 얘기하고 말씀을 하면 인내로 잘 딴짓 안 하고 잘 듣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읽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세 가지에 맞춰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가 좀 고생을 했어요. 매주
책을 한 20권씩 빌려왔거든요. 도서관 세 군데에서. 그래서 책을 쭉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해력은 빨라지고, 그럼 성경 읽을 때도 잘 이해하는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교육을 받으려면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끝까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머니가 젖을 떼고 아이를 엘리한테 보내고 자기는 두고 와버렸잖아요. 그 후에 사무엘, 우는 사무엘 보셨습니까? 엄마 찾는 사무엘 없어요. 예해요. 엘리가 얘기하면 예,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육을 했으면 그랬겠냐 이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녀의 훈육권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법이.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십시오. 훈계는 결국은 왜 하게 되냐면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죠. 자기 마음에 내킨 대로 살아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려고 하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바빠요. 그런데 아이가 크고 부모님은 시간이 나는데 애들이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피곤하시더라도 혹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청교회 초등부는 저학년이 많다면서요. 1, 2, 3학년이 대부분이라면서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그때가 가장 구원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물론 1, 2, 3학년 때 구원받는 거는 좀 어려운데요. 그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훈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이제 원인으로 한다면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훈계했냐 이 말이에요. 엘리도 훈계는 했어요. 훈육을 했는데 이 방법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죠. 자, 엘리가 두 아들의 악행을 듣고 이제 했던 훈계입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엘리는 두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훈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좀 봐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올바른 훈계예요? 아니에요? 네? 어떤 죄인지 모르시구나. 그 위에 보시면 알아요. 그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도 했어요. 두 아들들의 신분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때요? 먼저 드리고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먼저 좋은 거 가져갔어요. 그럼 이거 말로 훈계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요? 근데 엘리 했던 것은 얘들아 그리 마라. 말로 타이르는 거예요 이게. 엘리가 훈계할 때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저학년 때는요 유치부 때나 저학년 때는 딱 그 엄하게 표정 짓고 다가 무서워가지고 아이들이 말 잘 듣죠?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애들도 알아요. 말로만 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덤비기도 하잖아요. 회초리 들면 딱 잡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로 끝나는 건 아니죠. 엘리는 계속 그냥 말로써 타이르는 그 훈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3장
1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집에 대해서 축복보다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 이유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죄가 아니라 엘리의 죄라고 합니다. 왜요? 금해야 되는데 그냥 타이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초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초달. 말로 해서 안 되면 반드시 초달을 해야 되는데 엘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거죠. 그의 아는 죄악.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못된 훈계를 한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대신에 이 일로 인해서 엘리의 잘못된 훈계로 인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때요? 어차피 내가 받을 거 먼저 좋은 거 가져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엘리의 잘못된 훈계가 두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처음에 큰애 아이들 때릴 때요. 조금만 하지 않습니까? 3살 때 때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살 때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는데 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근실이 징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자식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이제 때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험하니까 엉덩이로 그냥 딱. 물론 때릴 때 부모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애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 회초리를 들여야 되죠? 말이 안 통해요. 커서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3살부터 6살 사이에는 말로 이해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매 맛을 딱 보고 어때요? 또 말 안 들면 회초리 걸어놓으면 됩니다. 매 맛을 봤죠? 그러고 나서 회초리 딱 걸어놓고 나중에 말 안 들었을 때 딱 보면 돼요. 각인이 돼 있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매가 무서워가지고 안 하게 돼요. 뭔가 이해해서 안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께 바쳤죠. 그리고 부모는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 그 아이는 울고 불고 떼를 쓰더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비록 젖을 뗀 후 어린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원래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그건 아니잖아요.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젖 먹는 사이에 아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훈계를 쭉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자, 여기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뭐 태교부터 하잖아요. 태교부터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막
들리게 해줘야지 뭐 영어를 잘한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유대인 자녀 교육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뭘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 돌잔치 하면 뭐 고르라고 돈, 뭐 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놓는다잖아요. 꿀. 그럼 아이가 이렇게 딱 찍어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달구나. 그런 이제 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세상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 교육을 분별을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엘리에게 맡겨졌는데 그때부터 어때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아마 한나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어. 소원했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너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세례만 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말로만 교육하셨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계속 보여주셨을 겁니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이. 어떻게 젖을 떼고 난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느냐?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본다면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참 어른들 생각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인으로 5년 이제 봉사를 했는데 모든 걸 좀 교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그냥 마음껏 뛰놀아야 돼. 마음껏. 교회에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하는데 놀이터, 뭐 그네, 뭐 시소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생각이 좀 도서관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뛰어놀아야 돼. 그래가지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놀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실내 놀이터도 만들고 이제 계속 노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다쳐요. 계속 다치니까 철거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른들이 왜 그럴까? 애들은 어렸을 때는 마음껏 뛰놀아야 돼. 그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들도 구원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에게 좀 피곤하시지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와 한나의 교육의 두 번째 차이는 뭘까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화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었죠?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소원한 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자녀보다 한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는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죠.
자녀는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왜 내 뜻대로 교육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유치부 때부터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 찬양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다니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녀를 통해서 뭔가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 배우면 어때요? 자녀 막 교육해가지고 또 뭔가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못 이루는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서 인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조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그리 말라 그렇게 훈계는 했잖아요. 왜 금하지를 못했느냐. 두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금해야 되는데 왜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위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 마음에는. 우리도 그래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오냐오냐 키우게 돼요. 자,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했죠? 여기 보시니까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나시리로 키운다는 말 아니에요. 나시리.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여러분들 소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아마 교회 안에서 결혼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은 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결국 자식 얻으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삶을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한나는 그 소원을 지켰어요.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먹일 동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한나가 아들의 이름 사무엘을 지은 거예요. 뜻이 뭡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왜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을까요? 한나가 자기가 했던 소원을 잊지 않으려고, 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름 의미로 한다면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무슨 의미죠?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의 이름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이름 속에 넣잖아요. 한나의 마음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있었고, 또 본인이 소원했던 거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소원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젖을 떼는 시기가 빠르면 4살, 늦으면 7살이랍니다. 저희 두 아이도 저희 자매가 3년을 젖을 먹였습니다. 3년 반. 자매님들 3년 동안 주기 어렵죠? 근데 좀 굳은 마음으로 주더라고요. 3년 동안. 3년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7살 때 젖을 떼기도 한답니다.
보통 3살부터 6살 때가 제일 말 안 듣는 시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초달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젖 먹는 동안에 정말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을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 제목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교육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부모님들은 자녀 길을 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녀 길을 안 죽이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범위도 좀 정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직업, 신앙생활하기에 안 맞는 직업도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이 많대요.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 많습니다.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거 없어지잖아요. 교사도 아마 AI가 대신한다는 말도 있죠. 자,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해야 되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본인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젖을 뗀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랄 때 그는 이미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걸 좀 심어주면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아시겠지만 유치원 5세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그때가 정말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때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부지런만 내시면 아이의 마음에 딱 하나님을 심겨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와서 좀 후회되는데, 저희 애들은 집에 가지고요, 책 갖고 오면은, 애들이 책 읽어줘도 잘 안 보잖아요. 책 읽어주라고 하면 막 읽는데 옆에서 딴짓하고 있거든요. 다 읽었다 그러면 이것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어차피 책이라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계속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좀 많이 읽어주시고,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좀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딱 심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님들과 또 특히 아버님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직장 같아서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교가 되면 어려워져요. 왜요? 뭘 얘기하면 항상 잔소리로 여겨요. 이게 조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 하면은 어렸을 때는 슈퍼맨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좀 가정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쉬시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라도 아니면 일요일 날이라도 함께 해서 가족 모임을 쭉 어릴 때부터 쭉 해나가신다면 비록 애들이 사춘기가 되더라도
이미 가족 모임은 쭉 하기 때문에 그 사춘기 때 평소에 오라가면 야 모여서 교제하자 하면 안 오잖아요. 근데 가족 모임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으면 그때가 소통의 시간입니다. 그때 딱 되면 아이들 속마음도 알 수 있고 또 그때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교제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사춘기 때 잘못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이 되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요, 누굴 찾아가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친한 친구. 친구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 잘못된 친구 사귀면 다른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끈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 여기 보시면요. 모세 아시죠? 모세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 요새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므람.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에 던져라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딱 보고 이 아이가 아름다운 걸 보고 숨겼거든요. 그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상치 않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각오하고 숨겼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3달을 숨겼는데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강에 띄우게 되고 그곳에서 공주를 만나게 되고 또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공주가 이제 젖을 아이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젖을 먹여야 되니까 유모를 찾죠? 그때 모세의 누이였던 누굽니까? 미리암이 딱 옆에서 보고 공주한테 가서 제가 이 아이 먹일 유모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누구 데려왔습니까? 모세 어머니 데려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양육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죠? 한나도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키우다가 엘리에게 맡긴 거고 모세도 어때요? 요게벳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우고 이제 젖을 딱 떼고 나서 공주한테 딱 줬어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대요. 그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라는 게 있잖아요. 모세는 젖 먹일 때까지만 양육받고 이제 애굽의 학술을 배우게 됐는데 모세가 나이가 40이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돌아본단 말이 뭐냐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속사정을 살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 안 속에 뭐가 민족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록 애굽의 왕자지만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는 동안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겨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학문을 아무리 배우더라도 모세의 중심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나이 40이 딱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어때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과감하게 버렸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부터 그는 어때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딱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신앙을 어머니 요게벳이 준 겁니다. 그것도 젖 먹이는 동안에. 이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실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 다 임원을 하시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 학교는 보내시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과 같이 의논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삶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니에요. 2시간. 교사들에게만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르치는 일은 부모님이 매일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회 학교 와서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평소에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머릿돌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나오잖아요. 멍합니다. 집에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릴 때. 자,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로 어릴 때부터 좀 그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이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시범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잘하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이 했던 말은 기억 안 나요. 부모님의 모습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된 부분들을 왜 고치려고 할까? 나중에 저도 깨달았는데 저의 모습 중에 버리지 못한, 좋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싫죠? 고치려고 그래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왜 안 바뀌죠? 나도 못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고치면 돼요. 부모가. 자녀들, 부모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옛날에 TV에,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TV에 자녀들이 나와가지고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는 쉽게 넘어갔는데 이래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2학년인데 엄마는 차비 아끼려고 애 유치원생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집에는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 교회학교 학생인데 이 아이는 딱 중고등부 때요. 교회학교에 오면은 오자마자 그냥 아무 유혹 없이 엎드려 있어요. 말씀 시간에도 엎드려 있고 끝날 때까지. 한 번은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보니까 졸음이 와서 엎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왜 시작과 함께 그렇게 엎드려 있냐. 그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오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을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임원인데 교회에서는 정말 칭찬받는, 그렇게 수고하고 칭찬받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집에 오시면 달라요. 100%, 180% 다르대요. 집에 오셔가지고 형제자매들 막 판단하는 말 하고 힘들어 죽겠다. 교회 봉사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도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만 계속 보는 거예요. 교회는 힘들게 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 모습이 전혀 다르니까 이게 이중적인 모습 아니에요. 아이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지금은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졸업하면 안 나온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결국 그 아이의 신앙을 망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물론 그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특성 중에 보면 집은 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일하는 곳이죠. 100% 힘을 다 쏟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집에 오셨을 때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죠? 그대로 다 봐요. 그대로.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절대 집에 가서 애들 앞에서 뭐 싸우신다든지 뭐 다른 사람 뭐 흉을 보신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은요,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엘리가 두 아들들을 지금 훈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훈계했죠? 뒤에 보니까 아들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왜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을까?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의 모습이, 성경에 엘리에 대한 모습이 몇 군데 나와 있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을 만났는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엘리의 신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사장은 항상 서서 섬겨야 돼요. 근데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의자에 항상 앉아 있어요. 자기 의자가 있어요. 4장에 보면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전쟁에 하나님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져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쟁의 결과를 들으러 이제 오는데 엘리가 그때도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두 아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다는 말에 죽었잖아요. 뒤로 다 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앉아있다가 죽은 겁니다. 엘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면 자녀가 아버지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받으려고 해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순간 교육은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권위로 눌러버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요즘에 생각되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버지 아닙니까?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남편,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되게, 존경할 만하게.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권위는 주셨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부모님이 다 모든 걸 알고 가장 이제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커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보여요, 삶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중적인 게.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교육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안 배우면 분별을 못 하는데 교회 학교나 주일날 와서 말씀 배우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배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심이라는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어때요? 아이가 딱 보고 자기 신앙의 롤 모델로 부모님을 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힘내셔야 돼요.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해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처음에 엘리가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입 모양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속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엘리는 뭐냐면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술 끊으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나가 이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충성되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지만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을 딱 들었죠. 믿고 갔어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딱 믿었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거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죠. 자, 요즘에 우리 그 영상 중에 보면 요셉에서 노래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중에 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강물에 흘려보낸 것은 아니에요. 강물에 떠다녀가지고 쭉 가서 나중에 그 좀 상류에서 하루로 갔다가 공주가 목욕하는데 딱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어 있고 그것보다는 역청과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갈 때 하수 갈 때 그 사이에다가 딱 놔뒀지 물에 떠나버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중에 자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영상입니다. 러시아 교육자인 비고스키는 부모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지도했다고 해서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매 순간, 심지어 부모가 집에 있지 않을 때도 자녀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며 즐거움과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웃고 어떤 책을 읽는지가 모두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는 부모, 뒤에는 자녀죠. 자녀들은 봅니다. 뭘 봅니까? 그리고 행동합니다. 영상 보면 생각이 좀 드시죠? 자, 아빠가 양말을 벗어서 딱 던진다. 그러면 아들도 던져요, 안 던져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은 보고 배우구나. 말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 따라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한 대로 똑같이 하구나. 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있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어리다 보니까 어리다고 좀 무시당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왜 계속해야 되죠? 이를 행함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고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때요?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변화된 삶, 집에서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자녀들이 보고 아이들이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어때요? 앞장서서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말이 쉽지 자녀 교육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좀 잘 붙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와 한나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의 교육법인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사단에게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님과 또 선생님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먼저 앞장서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